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 중 13절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아멘. 로마서 14장 13절에서 23절 말씀을 본문으로 로마서 강의 51번째 시간 우리는 권리자가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로마 교회에는 두 가지 성향의 신자가 있었습니다. 물론 바울식의 정리입니다.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로서 육식과 음주를 금하며 안식일을 준수하는 등 율법을 엄수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소위 믿음이 약한 자들이 엄수하는 것들에 있어 자유로운 자였습니다. 바로 이 두 편이 서로에 대해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판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골로새 교회, 갈라디아 교회 같은 문제를 로마 교회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작심하고 14장 전체와 15장 1절에서 13절을 이 문제를 다루는 일에 할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4장 1절에서 12절에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각자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들을 비판하거나 업신여기는 일을 하지 말 것을 엄하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특히 만물의 조심스러운 엄격한 율법 준수자들을 향한 메시지를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인 14장 13절로부터 23절은 자유로운 입장을 지닌 소위 강한 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은 것입니다. 본문의 메시지의 시작은 믿음으로라면 만물 중에 먹지 못할 것이 없고 어느 것을 먹어도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칠 것 없는 태도나 행동이 소위 믿음이 약한 자에게 시험이 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된다면 이는 덕이 되지 못한다고 설명합니다. 더욱이 이러한 태도는 사랑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14절에서 16절을 읽지요. 내가 주 예수 안에서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만일 음식으로 말미암아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러므로 나는 선하나 상대방이 이를 악하다 할 수 있고 나는 거리낌이 없으나 상대방이 이에 거리낌을 가질 수 있다면 이것을 당장 중지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20절과 21절을 읽지요. 음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라. 만물이 다 깨끗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한 것이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이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에 대한 가치 기준이 뒤바뀐다면 혼란이 일어난다는 것을 설명한 것입니다. 물론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비본질적인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바로 불편함이 생기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이 중요하지 않은 것 때문에 불편함이 생긴다면 이것저것 다 생략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서로의 다양성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본문의 요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앙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본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 공동체의 1차적 관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으로 인한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데 있는 것입니다. 16절과 17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라고 하신 것은 평강과 기쁨입니다.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진작 마태복음 6장에서 정리해 주셨습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입는 것을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나 취하는 태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들이 취할 태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오늘 본문의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원하시는 평강과 기쁨의 삶을 누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본질적인 것으로 정하고 복음을 위해 일치를 추구하되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다양성을 인정하며 포용하는 자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와 더불어 늘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내가 가진 확신이 다른 지체들에게 어떤 파장과 영향력을 미칠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음식과 권력과 지혜를 포함해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깨끗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을 어떤 자세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도구가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걸림돌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신앙인이 하나님과 자신의 내면적 관계를 무시한 채 다른 사람들의 입장만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각자가 지니고 있는 신념을 하나님 앞에서 버리지 말고 스스로 잘 간직하라고 권면한 것입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엇입니까? 자기 신념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절제하는 삶을 산다면 이는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은 그 자체로 선하기에 우리는 그 피조물을 충분히 그리고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동과 태도가 믿음이 덜 성숙한 사람들에게 장애가 되는 경우라면 우리의 권리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를 명령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자유 사용이 하나님의 사업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진정한 사랑에서 나오는 분별력으로 우리의 자유를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그런데 이것과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대해 믿음이 아닌 의심의 여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더욱더 상대방을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결국 바른 태도는 이것입니다. 확신에 의한 태도임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을 배려해서 그 태도를 중재할 때 이것은 빛나는 믿음이고 사랑이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본의 아니게 목사라는 이유로 싸움 해결 또는 분쟁 해결사로 살아갑니다. 그동안 각종 싸움을 지켜본 결과 90% 이상의 사람들이 흥분하며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누구의 잘못 때문이고 누가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이 질문은 문제를 확실하게 따져야 효과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수 있고 그렇게 해야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이런 식의 접근으로는 결단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런 식의 접근은 매우 부질없는 노력일 뿐입니다. 실제 무슨 일이 일어났고 누가 비난받아야 하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권력 투쟁과 상처를 주는 논쟁에 기름을 붓는 결과밖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싸움이라는 것이 본래 이기려는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잘못을 쉽게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상대방의 잘못을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 누가 잘못했는지를 조사하기 시작하면 서로의 감정에 더욱더 부채질하는 결과를 가져올 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염두에 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13절입니다. 비본질적이고 지엽적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의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하고 열린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용납해야 합니다. 또한 혹시 내가 가진 물질과 재능이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하지는 않는지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서로에게 인정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나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는 심각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상대방이 싫은 것이라면
나도 하기 싫어서 하지 않기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서로 화목해지고 인격적인 사이가 될 것입니다. 말하기는 나의 권리가 무엇인가 라고 묻는 대신 사랑이 무엇인가 라고 먼저 묻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무엇이며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집중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주님, 자주 착각한 것 중 하나가 상대를 비판할 만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착각인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비판이 아닌 사랑을 고민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사랑을 하게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